함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어떤 삶을 살 건지를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쟁하는 전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3장에서도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전쟁 이야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기 싫죠.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일제시대에 그런 압제를 당한 거 아니겠어요? 나라를 빼앗기 전쟁에서 진 거죠. 어떤 형태로 졌든 간에 진 거예요.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6.25는 비기기라도 해서 이렇게 버티는 것이지, 6.25 때 졌으면 우리는 다 김정은 밑에서 땅 파고 있을 거예요. 교회도 못 다닐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이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아는 사람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 남아있죠.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 실제적인 힘들이 없어요. 실제적인 힘들이 있는 40, 5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뭐예요? 귀로 겨우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가지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1세대의 싸움들을 쌓아오셨던 분들이 이제는 연세들이 많이 드셨어요. 생각보다 연세가 많이 들면 기도의 힘도 떨어지고 약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입니까?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세대죠. 그게 세상 천지도 모르는 소리인 거지. 배가 고픈데 라면이 어디 있어 라면 끓여 먹는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는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도 위태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공산주의의 어려움을 몰라요.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련과 중국과 한국 이 땅에서 죽어나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감각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영적인 전쟁터란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지금 육신적인 이야기를 쉽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개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안 하면 지게 돼 있고,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노예로 끌려가서 죽는 거지. 일제시대에 왜 우리 할머니, 우리 언니들이 왜 위안부로 잡혀간 것입니까? 우리 언니 안 잡혀간다고 그럴 것입니까? 왜 우리 형님들이 왜 강제 노동을 잡혀간 것입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이기고 승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지면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안 친한데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단이 집요하게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마귀가 뭘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태어나자 그걸 삼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여버렸지.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깨뜨리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거든요. 자기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제 도망가서 살아야 될 텐데 계속 하나님 앞에가 참소하니까 어떻게 미가엘이 듣기 싫다고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서 쫓아보내버렸습니다. 땅으로 쫓겨났죠. 그러면 땅에 쫓겨나서 죽은 척하고 살면 좋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 교회를 핍박하고 17절에는 어떻게 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뭐 하려고? 싸우려고. 이게 13장을 시작하는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용이 싸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용이 전쟁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용이 싸우는 모습들은 첫 번째 보면 두 짐승을 통해서 싸우게 하죠. 용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이렇게 나타나게 해요. 짐승이 어떤 모습이었냐 보니까 1절에는 뭐 뿔이 여리고 머리가 몇 개, 머리가 7이고 뿔에 왕관을 또 머리에 안 씌워놓고 뿔에다 왕관을 씌워놓고 머리들에는 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모습들이 짐승의 모습이다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의 힘과 권세나 이런 것들을 2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뭐 하여튼 괴물의 모습을 1절에 그려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냐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니엘 7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그 짐승들의 이름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 네 나라들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의 그 어떤 그 권위, 품위, 사자의 품위가 있잖아요. 이게 바벨론을 이렇게 품위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데바사의 힘, 곰발, 곰의 발이 힘이죠. 그 곰의 발, 다니엘 7장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어디를 보면 돼요? 다니엘 7장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그려주고 있고 그 나라들은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모습들이 뭐였느냐? 이 짐승들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그때의 그 어떤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을 여기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곰의 발같이 힘이 있는 어떤 짐승이었고 또 뭐예요? 표범과 비슷하다. 이게 헬라인데요. 알렉산더는 아주 빠른 자였습니다. 20세의 왕이 되어서 30세에 세계를 통일한 자가 되는 거죠. 강력한 빠름이 있는 거죠. 이 한 마리 짐승들만 해도 사실 크고 두려운 존재들이지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었으니 얼마나 더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걸 이야기하죠. 사단은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싸워야 될 대적들이 강한 자들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아주 대단한 일을 합니다. 6절에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여러 나라의 힘을 같이 가진 존재니까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권력을 가진 어떤 정치가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누굴 거냐는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EU가 연맹을 하니까 저 EU의 대통령 되는 사람이 분명히 이 적그리스도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의 대리자로 세운 자라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국가 권력자들 가운데에 어떤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어떤 자들과 때로는 싸워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어쨌든 처음에 보면 이 사단이 강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용의 힘을 받아서
표범과 곰과 사자의 장점을 그대로 가진 존재였으니 얼마나 더 강력한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성도들은 공격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로잡히고, 10절에 보십시오.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것이다. 이런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냐?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하나님에게 제한된 존재인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에게 제한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는 12장에서 봤습니다. 쫓겨난 존재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13장 보고 아이고 사단이 우리를 죽이고 상당히 두렵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쫓겨난 존재다. 일단 알아야 되고요. 또 사단은 오늘 5절에 보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그럼 누가 허락했다는 거죠? 누가 허락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사단이 권세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세에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러면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뭐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공격해오고 우리를 비난하고 약하게 하고 작게 여기게 만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속아내고 한번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제가 전쟁 이야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똥개도 저 집에서는 몇 점 따고 들어간다고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 이게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자기 집 앞에서는 주인이 도와주겠지 하고 막 힘을 낸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지고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뭐 한다? 승리한다. 다 이거 안 되겠다. 오른손 들고. 자, 나는 승리한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때로 죄 지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당해서 뭐 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사단이 말하죠. 니는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뭔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뭐 바보 같고 똑똑하지도 않고 얼굴도 못생겼고 나는 희망이 없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어떻게 싸워서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맞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맞서지 않고 두려워하고 아유 이 사단이 엄청나구나. 막 이 용 막 머리가 열이나 붙어서 아유 큰일 났네. 이래 하고 막 위축되어지고 나는 작고 저것들은 커 보이고 하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보면 잘못 보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보고 아유 이게 막 용이 막 어유 대단하구나 이거 막 세계를 통합해 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봐야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단이 이 두 짐승을 통해서 공격해오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잘 되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 심지어 사단의 힘이라도 받아가지고 잘 되려고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업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아이 목사님, 그 사람들이 외국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점쟁이 안 찾아갑니다.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줄 서 있다 그럴까. 국회의원 후보 나오고 뭐 이래 한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대통령 후보 나오면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하고 연합해서라도 뭐예요?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이 마귀의 종까지 거 되지 뭐 그러면서 뭘 하겠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런 걸 막 가지려고 해요. 그 사단이 얼마나 좋겠어요. 줄 세워가지고 그 중에 좀 쓸만한 놈, 충성스러운 놈 잡아다 시킬 거 아니겠어요. 15절에도 그렇고 그 권세를 받아 이런 악을 행하죠. 또 4절에도 용이 권세를 줬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알아야 될 것은 그 뒤에서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야 된다.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싸울 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워야 된다고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뒤에 세력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머리에 보혈을 막 부어야 돼. 성령님 보혈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해? 사단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보혈을 막 부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귀신과 타협해서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혈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못하면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 됩니다. 그래야 뭐 대통령 될 때마다 뭐 누구요? 노태우면 노태우 물러가라, 물태우 물러가라. 뭐 김영삼 대통령 되면 또 김영삼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물러가라. 또 박근혜 물러가라. 또 김대중이 물러가라. 노무현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제가 이 전라도에서 목회를 3년 6개월 해봤는데 기독교인들도 다 필요 없어. 경상도 또 내가 지금 몇 년 목회하잖아. 경상도 뭐 목사하고 기독교인 다 필요 없어. 뭐 선거처럼만 되면 빨간 당 파란 당 막 왔다 갔다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기독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요즘 기독당이란 당이 진짜로 있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 당 되라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당이 되어서 성령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세운 자들을 축복하고 보호해 줘야 돼요. 영적인 세력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휘저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 정치적 색깔이야 다양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해야 되고 그 일에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진리 성경과 배치되는 일들을 법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싸우고 또 그런 자들을 투표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을 우리가 지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진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미 사단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이죠. 짐승들은 껍질이고 그 중심은 뭐예요? 중심은 용이더라는 거예요. 용은 우리가 12장 9절에서 봤습니다.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더라. 12장 9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중에 강력한 권력자일수록 사단과 연합한 권력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 역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영적인 부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넘어뜨리면 파장이 크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우리의 모든 사회의 영역들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세력들이 있고 사단은 자기 영을 주어서 자기 영을 받아들여서
어떤 잠깐 동안이라도 그 땅을 다스릴 자들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 부분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느냐? 12장 11절, 그죠?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그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용의 대리자인 짐승들과 만약에 싸우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데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더라. 여러분의 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또 이 원수 뭐 이렇게 하면서 싸우신 분 안 계시죠? 네, 원수가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심지어 우리 속에서까지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어둠의 세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약하게 해. 나를 작게 생각하게 만들어. 나는 인생 다 볼땅 다 봤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겠어요? 사단이겠어요? 예,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런데 왜 거기에 부화내동하여서 낙심하면서 한잔하고 인생 뭐 이래 하면 왜 그러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자꾸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나 공동체 가운데나 나라 가운데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어린 양의 피를 부으면서 기도할 것이냐,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나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자는 사단의 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잘 알아야 돼. 어느 군대에 속해 있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도 자기 군대에 군인들 표시를 한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보십시오. 종들에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죠. 그죠? 모든 자에게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이 표를 받게 했다. 이 말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옛날에 바코드 처음 나왔을 때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막 생각하고 그래. 표가 이 바코드인 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즘은 또 베리칩을 또 받으면 안 된다고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사단이 바코드를 사용할지 베리칩을 사용할지 그거는 그것들이 머리 써가지고 사용할 거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도장 꽉 찍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사실 신명기 6장 8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의 손목에 메고 너희 이마에 붙이고 지 문설주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네가 알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한 걸 사단이 그걸 딱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럴듯하게 사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것은 사실 로마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됩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였냐면 나라가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게 전쟁을 해가지고 위성국가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위성국가들에게 뭘 세웠냐면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통치할 거냐 하면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신이다.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만들고 우리 그런 얘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중국 황제도 자기 신이 아들이라도 천자 이렇게 했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이다. 자기를 신이라고 신을 숭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숭배하는 조직을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드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에서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만 그 조직에 가입하게 하고 그 조직에 가입한 자들에게는 뭘 줬느냐 하면 이런 어떤
상권, 매매를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것입니다. 뭘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표를 줬든지, 오늘날 극장에 입장할 때 표를 줬는지 그런 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베리칩이라고 그러고 바코드라고 그러고, 누가 그런 소리를 어디, 이게 그냥 문맥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장사하게 했구나, 그런 이야기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로마를 좀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그 이름의 수는 666이다. 그래 666 대환란 온다고 난리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짐승의 수 666은 뭐냐면, 고대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아라비아에서 만든 거고 10세기쯤 돼서 유럽에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숫자를 어떻게 셌을까요? 알파벳에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역이면 10, 니은은 100, 리을은 그러면 기역이잖아요. 그럼 10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짐승의 수, 그 이름의 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폼페이가 이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죠? 폼페이 폭발사, 화산 폭발로 인해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보면 나는 524를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해놨다. 524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거죠. 그 음가가 붙어 있으니까, 음가의 가치가 새겨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학자들은 게마트리아라 이렇게 해요. 그 법칙을 게마트리아. 혹시 그런 데 관심 있는 분 그거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666은 네로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로뿐이겠습니까? 이후로 사단이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이런 어떤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이름을 부여하고 그 안에 속하도록 이렇게 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장에는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안 기록되어져 있기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기록되었으면 기록되어져 있고 안 기록되어졌으면 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존재를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빼앗아가지 못하죠. 칼에 죽을 것이니, 10절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칼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죠. 순교자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죽을 수는 있어요.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교자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사단이 계속 공격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귀가 귀신이 권력자들을 세워가지고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 되도록 표를 받게 하더라는 거예요. 인을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남한이냐 북한이냐 딱 금이 그어지는, 여기는 일본, 우리는 여기는 한국, 딱 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아닌 자 딱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멸할 때가 곧 다가오니까 그때가 될수록 더 깊이 공격해서, 치밀하게 공격해서 자기 것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죠. 외부적인 공격, 하나는 내부적인 공격이에요. 우리 한국은 외부적으로 크게 공격을 당하는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이슬람, 불교 국가, 중국, 북한 이런 데는 외부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공격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내면으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실 이 내면적 공격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줄 모르고 싸우거든요.
싸우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쟁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가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세 암흑기다.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해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세는 근데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걸 암흑기라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어떤 측면에서 지금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담은 아버지라도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성경책을 집어 불에 넣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별로 박해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점 내면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뭘 예배합니까? 돈을 예배하지. 그 교회 와서도 하나님 돈 달라 그래요. 하나님 돈 주시면 좋은 하나님이고 돈 안 주면 나쁜 하나님이에요.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성공이 우상이지. 그렇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날 그 재벌 회장들이, 예? 돈 벌리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거나 점치는 거 많이 우리가 그렇게 다 공공연한 얘기를, 심지어 인사 담당자도 옆에 무당 앉혀놓고 저 사람 뽑을까 말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가 돈 많이 버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까지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많은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우리 자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절에 와서 한번 인사하면 국회의원 하게 해줄게, 그래 하면 나는 절대 그거 안 합니다. 이럴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내가 까지 절에 가서 한번 이래 인사하고까지 국회의원 하지 이럴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고 무엇이고 아파트 열채고 무엇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 나는 오직 예수로 살리라, 이렇게 우리 마음을 선명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돈, 성공, 자녀. 우리 자녀 잘 되게 하는데 절에 한 달만 다니면 너 자녀에게 내가 사업자금 100억 밀어줄게 하면 아직 하나님 한 달만 기다리세요 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가만 계시도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 달 좀 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맞다 이러면서 막 넘어갑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웃긴 소리 하네. 목사님은 넘어가도 저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런 표정인데 훌륭합니다.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리라. 나는 돈도 빼앗겨도 좋고, 그죠? 나는 명예도 빼앗겨도 좋고, 내 생명 빼앗겨도 좋고, 나는 오직 주님 편에 서서 나는 주님의 군대로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이런 사람, 그게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군대에 어디 속했냐? 나는 예수에 속한 군대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전쟁 났는데 대장이 앞으로 가는데 저쪽 대장이 뒤로 간다고 해서 저쪽 대장 말을 듣고 뒤로 가는 사람은 누구 편인 거예요 도대체? 어느 편인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군대에 속해 있다면 주님의 군대에 속해 있는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군대에 속해서 대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전쟁 나가 대장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고 팀을 이루어서 연합해서 싸워야 되는데 대장이 뭐라 하는지 니는 떠들어라, 나는 이러면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를 오합지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합지졸 군대는 집니다. 대장과 딱 연합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점점점 더 쉽지 않은 시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점점점 어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작년보다는 올해 더 가까워진 건 틀림없죠. 얼마나 차이 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저는 오신다고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았을 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살아생전에 점점점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향해 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승리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승리자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 있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자이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우리와 싸우는 적이 누구냐, 그건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자로 서시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승리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에게 속한 군대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게 하옵소서. 승리의 그 불을 부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동력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십시오. 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더 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할지라도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우리의 대적들을 분명히 살피며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면 세계에서부터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이기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